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알에서 가지쳐 나온 말 얼이라는 토박이 말도 알에서 가지쳐 나온 말로서 역시 너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을 두고 어리 간 사람 혹은 얼빠진 사람이라고 하고 얼떨떨함이나 어리둥절 은 정신을 가다듬지 못한 상태이며 얼뜨기는 다부지지도 못하고 겁이 많은 사람을 뜻하며 얼버무림은 제대로 버무리지 못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른 정신을 뜻하는 우리의 훌륭한 토박이 말입니다. 이 얼이라는 말의 시작이 바로 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대 수메르어에서도 인간의 정신을 뜻하는 단어가 엘레였다는 것이 뒷받침해 줍니다. 이 얼은 드러내는 곳이 인체에 있어서 얼굴이 변질돼서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즉 얼이 어떤 것인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 안에서 얼이라는 사라지면 송장이 되고 나중에 뼈만 남는데 그것은 더 이상 얼굴이 아니므로 해골이라고 합니다. 스메리인들은 머리털이 검고 고두며 후두가 편명하며 태음력을 사용하였고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한 교초어를 썼습니다. 대형 백과사전에는 스메리인이 교초어가 한국어가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메르어와 한국어는 뜻과 음이 일치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강명을 뜻하는 밝은 BAR, 금은 GUS, 그렇지, KN은 금, 누런 금속이라는 뜻. 삼국시대까지도 말해도 우리 견해는 금은 구지라고 했습니다. 길은 GIR, 굴은 GUR, 구릉, 산보다 낮은 언덕은 KUR, 노래는 NAR, 님은 높은 분에 대한 존칭은 NIM, 달은 DAL, 대갈 머리는 DAD, DAGAL, 장독은 DUG, 밭은 BAO, 빛은 BIR, 어른은 UR, 한울은 한얼, ANUR 가장 높다는 뜻, 칼은 KAR, 엄마는 UMMA, 아빠는 ABBA 등 유사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던 인칭 명사나 지칭 대명사는 더욱 일치합니다. 나는 NA, 나, 너는 NE, 너, 그는 지, 개, 지시 대명사 이는 이로 각각 발음되고 뜻도 같습니다. 수메리인은 우리처럼 머리카락을 묶고 상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형태의 씨름을 했으며 고구려, 가야, 신라 등에서도 쓰인 해두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파미르 고원이 원산지인 파를 즐겨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인과 스베인이 같은 종족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홍수 후 동방으로 이동했던 우리 한국인들의 형제 족속들로 바이카로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다시 여기동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거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들어가 문명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스토리 BGINS at SUMER의 저자인 SNKRMER 박사는 스메리인은 동방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GNESIS of CIVIIZATION의 저자인 DAVID
ROHI는 박사는 스메르라는 지명은 노아의 아들 셈에서 유래했다고 단정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셈의 후손입니다. 추천도서 1. 세뮤얼 노아 크레미어 역사는 스멜에서 시작되었다. 서울 가람기 2000 2. 데이비드를 문명의 창세기 서울 해냄 1999년 문청장 한국 수메르 이스라엘 역사 서울 한뿌리 1979년 한국인의 무덤이 동그란 까다. 한국인의 무덤은 동그란 모양의 봉분인데 그것은 큰알을 뜻합니다. 셈의 후손으로 하늘에서 제사 지내며 삶을 영위했던 한국인의 선조들은 스스로 천선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죽음이란 하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동그란 모양의 알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에서 왔으니 알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실로 한국인은 아리랑 정신으로 살고 죽는 아리랑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이 원래 무슨 말인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홍수 이전 최초의 인류 가계로부터 내려온 지상 최초의 낱말 중 하나로서 고대의 창조주 유일신을 뜻하는 하느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은 하느님과 함께 with God라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아리랑에 대한 수긍할 만한 해석이 없었던 이유는 아리랑은 본래 아리랑이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면 고개를 넘어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고대 한민족이 이란고원을 지나 파미르고원을 넘어 천산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실로 많은 고개를 넘은 것입니다. 파미르고원을 지나 사람들은 총령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어 파마로 그대로 파마로 파미르입니다. 지리학에서도 역시 파미르고원에서는 파가 많이 야생한다고 한다. 파미르고원은 파마루로 파가 많이 자생하는 산마루이기에 파마루 고원인 것입니다. 파미르는 한국어 파마루에서 전음된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적인 연관성은 고대 한국인이 참으로 파미르 고원을 지나 천산산맥을 넘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동방으로 이동해 왔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알타이 고개를 넘어서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바이칼 호수가 나옵니다. 한국인의 선조들은 이 바이칼 호수를 거쳐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마침내 아시아 동력에서 제일 높고 밝은 산인 한박산, 태백산, 백두산에 이르러 배달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백두산 산정에 올라 창조주 하나님께 천제를 드린 후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따라서 이 노래 가사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with God, with God, with God, justice, JUST, God. 아리랑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던 고대 한국인이 이 땅에 오기까지 수많은 산과 언덕과 고원들을 넘으면서 부른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아리랑이 우리 결의의 마음속에 겉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의의 역사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온 민족의 숨결이며 역사의 맥박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렇다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란 누구를 뜻할까요? 문맥상 그들은 하느님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이 된다. 왜냐하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바로 앞에 가사는 하느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는 뜻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이 찬송이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느님을 불신 배척하는 무리들을 의미한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에 대한 악담이나 저주가 결코 아니다.
만약 노래 가사가 나를 버리고 가는 놈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했다면 그것은 실제로 발에 병이 나라고 욕하는 것에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사는 가는 놈이 아니고 가시는 님입니다. 따라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것은 발병이 나서라도 다 떠나가지 못하고 나의 품으로 뒤들어가라는 회귀 원망의 연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주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자들을 향해 다시 순수한 하느님 신앙으로 뒤돌아올 것을 사랑으로 촉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의의 노래 아리랑에는 하느님을 위한 열정과 잃은 자를 위한 연민이 함께 배어 있습니다. 경천 애인이 어리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상 자세히 살펴보면 마처럼 아리랑은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결의의 노래 아리랑은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으뜸가는 코드입니다. 아리랑 민족 한국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으로 민족사를 시작한 셈족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의 히브리 셈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욥단을 통해